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보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변질이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된 내용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왜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래 복음이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면 충분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사실은. 그러나 간단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들의 죄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죽는다고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인간의 죄라든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짐승을 제사로 드려요. 우리나라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드리죠. 조상들에게 제사드리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때 항상 뭐가 올라가요? 제물이 올라가죠. 옛날에 제사를 드린 분은 아실 거예요. 제물을 올립니다. 제물을. 그럼 그 제물들이 다 뭐예요? 죽어서 올리는 거예요. 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옛날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에다 한가운데 뭘 갖다 놓죠? 돼지 머리 갖다 놓습니다. 왜 돼지 머리 갖다 놓을까요? 소 머리보다는 싸니까. 그 목을 잘라서 올려놓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엄청난 거죠. 그냥 옛날에 이제 뭐 간섭으로 아니까. 아니 돼지 머리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속죄의 제물은 결국은 누구를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미리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 와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도 그들은 제사를 드려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물론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유월절 제사라고. 그걸 속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상홍 정인회라 해가지고 지금도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나와요.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태어나는 자체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자랐습니까? 태어났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랐습니까? 100%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 태어났지? 그래, 네 힘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100% 다 죽어요. 100%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죠.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복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빠졌다고 봐요. 여러분 힘으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헤엄쳐서 100%다 죽어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하루 내 헤엄치기는 어려워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훈련받은 사람이 와서 건져줘야 돼요. 헬리콥터를 타서 또 배를 타고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가 쓰러져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전체 포함하면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다니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았단 말이야. 자기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줬잖아요. 계명을 줬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거를 지켜야만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 있을까요?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지금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아 그냥 우상 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데 보면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특별히 또 유대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 다니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느냐? 그 6절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다. 좀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했는데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전하니까 그게 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그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쉽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거짓말 하니까 그냥 그게 거짓된 복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면 쉽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단들은 교란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요. 아담 하와부터 사단 마귀가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또 9절도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단들은 다 저주받습니다. 결국 거기 따르는 사람도 저주받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결론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자, 이거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 삶이에요.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 자꾸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 은혜로 100%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스톱인 거예요. 그게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삶이 어떻게 변해됐을까요? 그 바울은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예요. 전에 자기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아주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것을.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 변화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10절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니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도 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스톱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전에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신사숙녀처럼 오면서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못하는 죽음에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왜 예수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사실은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뭐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도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어릴 때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그런 부모들이 막 거기에 전력을 다 쏟습니다.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전력합니다. 거기에.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착해요. 그럼 훌륭한 자식들만이라고 생각하는 훌륭한 일이죠 그게. 근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이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고 또 제가 시간만 되면은 선교하고 또 선교사들 돕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 바울이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뭐 어때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도보다도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되는데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땡이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복 받는 걸로 지금 타락해 버린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의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더 수고하게 된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 저는 늘 이 말씀을 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도 뭘까요? 구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구원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인간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
그 갈라디아서 공부 시작할 때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12지역이 있다 그랬죠. 본도만 빼놓고는 다 아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수리아, 길리기아, 비시디아 다 들어가요. 지역에. 이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이 뭐냐? 갈라디아예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과연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이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 복음 외에 또 다른 걸 짐을 지어줘야 되냐, 지키도록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려요. 결론은 뭔 줄 아세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가 나와요. 그때 당시로는 지도자예요. 결론이 뭐냐? 딱 거기 보니까 결정 내렸다.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면 안 된다라고 딱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집에 가서 1장부터 마지막 쫙 읽어봐요. 이런 내용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미 그 당시 왜냐하면 그때 당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이야기는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에 옛날에 그것은 다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옛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그 문화는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미 결정을 하고 다니는데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마다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잘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 은혜를 바울은 확실히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게 삶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안다면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